청년함대를 담당하게 된 성연국 목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고요. 오늘 말씀으로 함께 교제할 그런 기회를 주셨는데요.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함께 고민을 하다가 이 마태복음 4장을 좀 함께 나누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거는데 우리에게는 시험을 걸까요? 안 걸까요? 당연히 우리에게도 시험을 겁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험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단의 시험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미리미리 대비해 놓는 것이 훨씬 지혜로운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어려워지면서 이런저런 시험들 일들이 참 많아지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명절 때도 이래저래 또 시험들 일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시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2절을 묵상하다가 잊고 지냈던 악몽 같던 순간이 좀 떠올랐습니다. 제가 실은 20대 초반에 40kg 정도 체중을 감량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40kg를 넘게 뺐어도 조금만 방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이어트라는 게 절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지금은 몸이 이래서 다이어트를 자세히 말씀드린다는 게 좀 민망한데,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전에 살 뺄 때는요, 이 미역국이랑 현미밥 말고는 일절 먹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이 미역국에는 수분 배설작용, 염분 배설작용, 그리고 요오드가 들어있어서 활성화 에너지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미역국이랑 현미밥만 먹고 살았고요. 주일은 상 주는 날로 거기다 김치를 얹어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이제 중반 얘기고, 처음에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는요, 완전히 일주일 동안 이 물만 마셔본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물만 마시고 버티면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이런 종이가 먹고 싶어집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배가 고파지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지 아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다는 겁니다. 오늘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밤낮으로 40일 동안 안 드셨대요. 줄이셨대요. He was hungry 라고 써져 있죠. 근데 주님이 왜 그러셨냐면은 다이어트를 하려고 그러신 게 아니죠. 1절을 보시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대요. NIV를 보시면 to be tempted by the devil, 사단에게 temptation, 즉 유혹을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시도다. 그러니까 오늘 1절과 종합해 보면 성령에게 이끌리어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가셨고요, 우리가 겪는 시험을 일부러 당하셨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식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배고파서 멈추고 싶은 것처럼 그런 비슷한 유혹을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시험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예수님은 시험은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아니하신 그 순도 100%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셔서 그 의로움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전가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의로우시면서도 나는 율법을 100% 지켰는데 그러는 동안 너희는 뭐 했냐? 너희는 왜 이렇게 죄가 많아? 이렇게 정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동정하신다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동정은 몸으로 직접 겪으면서, 몸으로 직접 느끼면서 알게 된다라는 뜻이죠.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시기 위해서 시험도 겪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행글라이더 만들기 아십니까? 이 초등학교 1학년 때 숙제로 꼭 만들어 가야 되는 그 고무 동력기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애들 숙제가 아니라 부모님 숙제죠. 제가 아주 어릴 적이지만 이 행글라이더 만들기는 제게 굉장히 생생한 그런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8살 때 아버지께서 행글라이더를 만들고 계신데 과자를 먹으면서 그걸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때는 아버지께서 무슨 심정으로 그걸 만드셨는지를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30년 전에는 지켜만 봐도 됐던 그 행글라이더를 30년이 지난 후에 직접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딸이랑 아들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했던 해에 행글라이더가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숙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애들이 만들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만들어 보면서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아, 진짜 힘든 작업이구나. 고도의 인내심이 필요하구나. 하지만 애들을 정말 사랑하니까 기뻐할 모습을 기대하면서 꾹 참고 만들었거든요. 이게 부모의 사랑이죠.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께서 그러셨겠구나 싶더라고요. 30년이 흐른 후에서야 아버지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때 만들어 주셨는지를 깨닫게 된 거죠. 직접 체험을 해보고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분도 직접 체험해 보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 아버지이신 그분은 직접 시험을 당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왜 무너지는지, 우리가 날마다 왜 시험에 드는지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가 죄를 짓고 넘어져서 아파할 때 우리 곁에서 같이 안타까워하시고 같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자주 시험에 듭니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시험이 들죠. 그래서 옆에 지체를 미워하게 되지도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자주 시험에 들게 하죠. 1절에 보시면 우리를 자주 시험에 들게 하는 그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나옵니다. 그 사단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그러자 주님께서는 이 시험을 무엇으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이 4장 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찾으셔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참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한국말은 조사가 중요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면은 떡을 먹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떡을 먹을 수는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밥 드셔도 되고요. 이번에 전 드셔도 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만약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식사 때마다 죄책감을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니까 떡을 먹어도 된다. 그런데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애들을 키우다 보면은 가끔씩 얘네가 질문을 던지는데 얼마나 기발한 질문을 던지는지 모릅니다.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도 못 해본 질문을 던져서 저로 하여금 깊은 신학적 고찰을 하도록 만들 때가 있는데요. 하루는 애가 저한테 굉장히 심각한 표정으로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똥이랑 오줌을 싸게 만들었어요? 귀찮게. 하나님이 왜 먹어야 살 수 있게 만드셨죠? 그 질문을 제가 받고요. 한동안 멍해져서 뭐 이렇게 질문을 이제 듣고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질문에 하나님의 진리가 굉장히 진하게 묻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먹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시면
하신 중요한 명령이 있어요. 동산에 있는 실과를 다 먹어라. 그리고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에 먼저 집중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하라고 명령하신 게 먼저 있죠.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먹어라. 이 먹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명령이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먹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흔히 영혼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육체는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데 육체도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은 지금 같은 우리의 몸은 아닙니다. 그래서 막 문도 그냥 통과하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영혼만 있는 것도 아니셨어요. 그래서 뭐 영혼이고 진공 상태셔서 뭘 드시면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드셨습니다. 육체가 있으셨다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의 육체와는 다른 그런 완벽한 육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도 더 특히 그 부활의 때를 소망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절대 저를 못 알아보실 겁니다. 이런 몸매가 아닐 거예요. 아담을 처음 창조하실 때 그대로의 완벽한 몸 상태일 겁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실 때 영혼과 육체가 함께 부활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 역시 중요하고 이 육체를 버티게 해주는 행위가 바로 먹는 것입니다.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육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가 안 먹으면 배고파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우리의 영혼 역시도 배고파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밥을 안 먹으면 배고픈 것처럼 우리의 영혼 역시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배고프다.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떡과 말씀을 대칭시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가 제게 던졌던 질문, 왜 하나님은 먹고 사는 존재로, 그러니까 먹고 살아야 살 수 있게 만드셨죠? 라는 그 질문을 그냥 넘길 수가 없었는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과정에서 포이어바흐라는 철학자의 한 문구를 보게 됐습니다. Man is what he eats. 인간은 그가 먹는 그것이다. 인간은 먹어야만 하는 존재고 자신이 먹는 그것을 자신의 존재로 여긴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가 확 와닿더라고요.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한 기독교 작가인 알렉산더 슈메맨이 쓴 책을 보게 됐는데 거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은 배고픈 존재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으로 배고픈 존재다. 우리 삶의 모든 배고픔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다. 우리의 모든 갈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다. 우리의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배고픔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는 그 공간이, 그 배고픔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이걸 무의식 중에 느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먹방에 집착을 할까요?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허기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까지 뭔가 충족시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DJ DOC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이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런 가수인데 이 DJ DOC의 편의점이란 노래가 있어요. 대중가요고 랩인데 제가 일부 가사만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일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나를 반기는 차가운 방바닥. 얼른 보일러를 틀어보지만 바닥에 냉기는 잘 가시지 않아. 집으로 돌아갈 때 편의점에 들려서 헛헛한 마음을 채워줄 간식을 양손 가득히. 현관문을 딱 하고 열었을 때 불이 꺼져 있는 나의 집. 어두컴컴해 맘이 시려.
이내 한 잔 술에 잠시 온기를 빌리지. 도대체 내 인생의 봄은 언제 오냐고.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기는 뭐냐고. 마음이 텅 빈 것 같아서 편의점에서 간식을 잔뜩 사서 들어갔는데 집에 들어가면 느껴지는 냉기 때문에 다시 마음이 텅 비고, 요즘 사람들이 그러듯이 한 잔 술에 온기를 빌려보지만 그때뿐이라는 거죠. 신기한 거는 이 DJ DOC가 일반 대중가요를 부르는 그런 그룹인데 그 마음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있는 가사를 쓰고 있어요. 신이 있다면 나를 보기는 보냐고. 이 가사. 일반인들 역시도 하나님으로 말고는 채워질 수 없는 그런 허기와 배고픔이 있다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는 가사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문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날마다 그 허기짐을, 그 배고픔을 하나님으로 채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말씀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유학을 마무리할 무렵에 여기저기 현지 캐네디언 철치들을 다니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앵글리칸 철치, 베프티스트 철치, 펜타코스탈 철치 다양한 교회들을 좀 경험을 했는데, 한 펜타코스탈 철치에서 저는 엄청 큰 쇼크를 받았어요. 저녁 예배였는데 찬양이 참 뜨거웠어요. 거의 우리 교회 수준만큼 그렇게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설교자분이 올라오셔서 설교를 시작하시고서 굉장히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덮고 설교를 마치려는 순간 성도들이 크게 외치는 거예요. More, more, more. 물 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달라는 겁니다. 더 말씀을 들려달라라는 것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봤지만 설교를 듣고 앵콜을 외치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물론 이제 오늘은 외치시면 안 되죠. 내일 전도 붙이셔야 되고 바쁘신 분들이 많죠. 아무튼 이때 성도들이 말씀에 목말라 있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그게 저한테 그날 엄청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날 제가 병이 걸려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기계적으로 설교를 만들어내기만 하고 있던 건 아닐까? 과연 내가 저 청중들만큼 말씀을 배고파하고 있는가? 그때 그분들은 제가 영적인 거식증에 걸려 있음을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 병에 걸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식증이 뭘까요?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굶어서 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굶을 때 그냥 무작정 굶는 게 일주일을 넘어가고 10일을 넘어가기 시작을 하면은 특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원래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야 되잖아요. 근데 배가 고프지를 않아요. 어느 타이밍부터는. 그러니까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센서럴 자체가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밥을 안 먹고도 그냥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속은 무너지고 속은 병들고 있는 것이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아주 충만하게 살아있던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싶고요.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요. 그때가 영혼이 살아난 때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먹으면서 영혼은 살찌고 건강해지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먹다 보니까 내 안에 힘이 없었는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흐른 후에 게을러져서 하루 안 읽어요. 다음 날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애써 또 참아요. 우리가 그런 거 잘 참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음 날 또 참아요. 그러다가 결국 병에 걸립니다. 영적인 거식증이죠. 이제는 성경을 안 읽으면서 사는데 아무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이제는 읽으면 알러지 반응이 생기죠.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성전이고
성전에서 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성전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합니까? 바로 예배죠.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당시에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하는 일은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예배 중에는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에 반응해서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에 반응해서 순종할 때 삶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배의 핵심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이 심령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혼이 말라 비틀어지고 심령이 황폐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요즘 얼마나 자주 배고픔을 느끼고 계십니까? 얼만큼 말씀을 배고파하고 계십니까? 사실 요즘 자체가 참 이 배고픔을 느끼기가 쉽지 않은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먹을 게 너무 풍족하죠. 이 설날 같은 때도 오히려 다이어트 걱정을 하지 배가 고플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제 코로나로 아주 극심했던 2020년도 4월 달에 갑자기 오른쪽 허벅지에 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이 오기 시작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동네 병원에서 그 진통제를 지어다가 한 2주 이상 먹었는데 그래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이제 MRI랑 CT를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원래 3, 4번 요추 쪽에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척추가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안 되는데 과체중으로 1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온 거죠. 그래서 수술을 받고서 일주일을 병원에 입원해 있던 적이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초반에는 마음이 너무 어두웠어요. 그런데 그 기간을 통해서 점점 저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로 저를 이끄셨던 순간이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저를 되돌아봤는데요. 좀 창피하지만 제가 2020년 4월 이전으로 거의 한 10년 이상을 밤마다 배고프게 잔 적이 없는 거예요. 항상 이제 야식을 먹고 잔 거죠. 저는 거의 한 10년가량을 배고픔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큰 통증이 온 거죠. 그래서 퇴원을 한 후에는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매일 저녁만큼은 소식을 하고 밤마다 배고픈 상태로 잤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배고픔이라는 것이 배고픔을 느끼는 순간이 쌓이면 쌓일수록 마일리지처럼 이렇게 정립이 되면은 그 크기만큼 통증이 줄어드는 그런 신체 구조인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처음에는요, 이 매일 밤마다 배고픔을 참는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근데 1, 2개월이 지나가니까 이 배고프다라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거예요. 저녁 6시 이후에 뭘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도, 야식을 먹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아, 내가 위장된 배고픔을 갖고 있었구나. 가짜 배고픔을 갖고 있었구나. 야식을 매일 먹고 했던 게 진짜 배고픔이 아니었던 거죠. 사실 그게 하나님을 갈망하라는 신호였는데, 하나님을 향한 배고픔이었는데 음식이라는 너무 쉬운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대체를 해버린 거죠. 저에게는 음식이라는 게 일종의 우상 숭배였던 것입니다. 저는요, 솔직히 고백을 하면요, 콜라 중독이었습니다. 콜라를 하루에 한 1.5리터씩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술은 안 마셔봤지만 술을 못 끊는 분들을 조금은 이해를 합니다. 저도 콜라를 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4살 때도 콜라병 마시고 있는 사진이 있거든요. 근데 그날 이후로, 그 수술 이후로 신기하게 완전히 콜라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한 방울도 마시지 않았거든요. 지금 콜라 하나 안 마시는 것 같고 엄청난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한테는 조금 신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전에도 이거를 마시지 말아보자, 줄여보자 노력을 많이 해봤지만 절대 끊을 수가 없었는데 그날 이후로 마시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기가 싫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철저히 회개를 시키셨습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이번 주 이제 화요일 새벽때 목사님께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일그러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뉘앙스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히 그겁니다. 그게 뭐였냐면은 뭘 회개했냐면요,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제가 입으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도요, 정작 식사 때마다 내가 뭐를 먹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먹는 것을 염려하시는지, 무엇을 마시는 것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마시는 것을 염려하시는지 단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식사 때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도요, 저는 그런 걸 여쭤본 적이 없습니다. 이 식사의 영역에서만큼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맘대로 먹고 내 맘대로 마시면서 살아온 것이죠. 근데 그렇게 내 맘대로 먹고 마시다가 몸이 망가졌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깨닫게 하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제 안에 계시는데 제가 여쭤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면서 내 신체가 이상해졌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를,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게 하신 이후로 신기하게 저절로 콜라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마시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그냥 마시기가 싫어졌어요. 내가 굳이 왜 성령 하나님을 근심케 하면서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걸 마셔야 되지? 이게 마음으로 확 와닿은 거죠. 그렇다고 또 여러분 콜라 드시는 분을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제 구조가, 제 신체 구조가 그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적용한 것은 중독은 관계로만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로만 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말씀으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 콜라가 통제가 됩니다. 물론 다른 것들도 통제가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중독이 끊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 이래서는 절대 죄를 못 이깁니다. 죄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부터 절대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하면 코끼리가 떠오르는 것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겨야지라는 프레임이 아니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예수님을 더 목말라 하면, 예수님을 더 배고파하면,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면 어느덧 죄와 멀어져 있는 그런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좀 찬양하고 또 기도하며